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의해서 해봐야 우리가 이 성경대로 못 살잖아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 살아요. 이 성경대로는. 왜 그러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위에서 온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신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생명 가지고는 위에서 나온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안 될 얘기인데 차라리 성경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신 거, 나 대신 한 거, 하신 거, 그게 무엇이다, 그거 아는 게 귀중해요. 이 성경의 이치를 그거 알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말씀이 내게 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땅에서 난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처럼 그 높은 수준을 어떻게 내가 지키겠느냐. 그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알 때 성령이 역사해요. 창조 때도 그래요.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세요. 성령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보실 때나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힘쓰고 해서야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 텐데,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이 올라갈 텐데, 인간 편에서는 당연히 한 좋은 생각 같지만 하나님 편에는 그 합당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 때 성신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바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메시지인 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다른 종교들이에요. 유교나 이런 다른 종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 해놓은 건 무시해버리고 그건 교리로만 끝내버리고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치가 뭐냐, 이거를 제가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우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사람 책임이 큽니다. 사람 위치, 하나님 대행자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아예 초두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사람의 주신 격,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 올려놓은 격,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남성뿐 아니요, 여성뿐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 둘이 묶어서 하나예요. 이게 남녀가 결합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게,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남성, 여성 결혼하면 그 주인이 남자잖아요. 여자는 밭과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 주장은 아니에요. 씨가 주장이에요. 씨가 떨어지면 씨를 내는 거예요. 배추 심으면 그냥 배추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씨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요걸 이제 방해 놓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주인이다, 이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주인이라고 하느냐? 너도 한번 주인이 돼봐라. 그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꼬이는 꼬임이, 네가 주인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둘 될 수가 없잖아요. 우주 창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이 선악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그럼 네가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꼬일 때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말들은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독립하기를 원해요.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던 아이들이 조금 크면 떠나기를 원해요. 부모 간섭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위에 간섭해 주는 걸 싫어요. 독립되기를 원해요. 독립돼요. 독립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기독교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된 나의 소원과 내 필요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나가느냐? 왜 하나님 부르짖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 소원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어떤 일을 못해. 내 소원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어. 주인으로서의 원함이 있어. 이거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거의 오늘 기독교의 거의 90% 이상이 그 상태입니다. 나의 주로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그렇게 안 믿어요. 말로는 그렇지.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두려운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어쩌고 저러다가 판검사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저러다가 지금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주의 뜻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소원,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니까 그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게. 오늘 타락한 기독교가 점점 성경에 있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했다. 이 불법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불법 행했어. 불법을. 네, 여러분 사람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니까 저런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예. 이 성경 안에 있는 건 전부 사실적인 것이지 기독교만이 특색으로 만든 무슨 이상한 신비에 속한 추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비극 여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이 나냐. 내가 예배당 생활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직분이 뭐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안 그러면 주인이 나냐. 내 소원들이 이루어달라고 기독교를 선택한 그런 종류의 믿음이냐. 그러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안 후에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는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수없이.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해요. 왜? 쓸데없는 지가 주인 돼서 계속 뭘 요구한 거니까. 네. 그거 들어주면요,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들어주면 이 목사가 괴물 됐을 거예요. 괴물.
내 그 수많은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교주입니다. 하나님이 됐어요. 예.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조상 아담 꿰일 때 그렇게 꿰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성경 안에 이치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거 바로 알면 믿어집니다. 바로 알면. 지금 사탄이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거예요. 마귀가 지금 야 이거 숨겨놨는데 저기 폭로시킨다 저게. 사람 비극 4개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게 생명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신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주다 안 됩니다. 그 원해도 잘 안 돼. 안 돼요. 또 되지도 않고. 저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소원대로 돼야지. 내가 뭐든 잘 돼야지. 저분이 내게 들어오면 어때요? 헤롯 왕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지금 어디 계시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떨죠.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떨죠. 온갖 사람 다 불려드립니다. 각 분야에. 나중에 종교인들까지 다 불려드렸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게 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준 종교인들이 저희들은 안 가잖아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교리뿐이잖아요. 교리뿐. 안 갑니다. 오히려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데 동참 앞제비 노릇한 거예요. 다. 종교가.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앞제비 노릇한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그게 꼭 같아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생명으로 자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거 신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이 나중 문제 이 시간에 길게 되니까 나중 문제로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면 자동적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요. 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아들 준다는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의인이다 하는 그 수준이 아닌 100세가 돼서 다 인간은 끊어져 버리고 실제 이삭을 받은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정식으로 오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기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이면 사람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신이 주인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 생명, 아담의 생명은 본질이 이게 뭐냐? 이미 사탄의 본질로 된 생명입니다. 사탄의 본질로 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누가 찌르면요 자존 내가 하나님 된 자리 내 자존심 이거 자꾸 건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에 건들리면 건들면 선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욕설이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더 깊이 건들면 저 밑창에 아주 숨어있는 거 선악과 따먹고 숨었어. 옷을 가려도 안 돼. 숲속에 숨었어. 예. 그게 아담이요. 오늘 여러분과 납니다. 더 깊이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본질이 사탄입니다. 사탄. 사람 죽이고도 남아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성경은 이것을 만물 피조세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어떤 철학, 어떤 세상의 학문이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학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이외에. 신앙생활 해오면서 늦게 그렇구나. 이게 찌르면 마귀가 나오네. 예. 우주의 모든 생물 중에 제일 음탕한 게 사람이에요. 우주의 생물 가운데 제일 욕심 많은 게 사람이에요. 우주의 가장 포악한 살인이 사람이에요. 그게 숨어서 덮고 나중에 무화과 잎으로 종교로 덮고 안 되면 사람 숲속에 숨어서 뭘 지식을 배웠다고 물질을 배웠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거 내놓고 그 밑에 숨는 거예요. 숨은 존재들이다. 창세기는 아담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꼭 같구나 이게. 본질을 조금 들춰내면 이 아담이 나구나. 내가 아담 속에 났구나.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을 수술해서 뒤집어버려야 인격에 매장되더라도 나 존재가 죽음에 들어가더라도 뒤집어버려야 칼을 대서 찔러야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돼요. 이게 놀라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신의 생명 받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은 이미 사탄의 본질로 된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된 생명이에요. 교육이나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에 사람이 되셔서 매 하신 일이 죽음이에요. 십자가. 세상에 볼 것 없다. 다 쓰레기다. 죽음밖에 없다. 파괴시켜야 된다. 다 없애야 새로 건설된다. 마귀에게 다 삼킨 것이다. 이거 없애야 내가 부활할 때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일생이 우리 일생이에요. 아담의 일생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을 떠났죠. 살인한 후에 동생 죽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고 했던 일이 뭡니까? 세상 건설, 에녹 성을 만들어 세상 건설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 계통이 바벨탑을 쌓으면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게 다 무너진 다음에 물로 전부 다 심판해버리다. 그게 아담의 일생이에요.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일생인데 오늘 여러분 그렇죠. 태어났다.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명예, 권세, 물질 이거 쌓으면 이게 내 것 됩니까 이게? 나는 이미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데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내 죽는 나를 아세요 다.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 묘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존재가 그건데 그게 바탕인데 죽음이. 이 건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아담 이 바벨탑을 쌓는 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늦었잖아요. 숨이 깔딱깔딱 몇 초 후에 떠나는데 야 일생 발자취 돌아보니까 허무하구나. 이게 전부 회개할 것뿐이구나.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이게 의미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젖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거 무엇이든지 접해. 접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해요. 깊이 관계를 맺으면 다 내 것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 지식, 물질, 명예, 세상에 속한 것, 사람, 깊이 관계를 맺는 만큼 내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깊이 관계를 맺는 만큼 절망 옵니다. 절망 덜 느끼려면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관계도 내가 사랑한다. 그럼 모를 때는 그 깊지 않아요. 뭐 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너무 깊이 알면, 너무 사랑을 깊이 하면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뭘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건. 그게 사람 생명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물질이건 사람이건 명예건 뭐건 깊이 들어간 만큼 내 것 안 돼요. 그건 내 것 돼야 되는데 내 것 되는 게 없는 게 이 세상이고 내 것 될 수 없는 것이 사람 생명입니다. 저주받은 생명. 결론이 뭐냐? 날 애타게 만들어요. 헛수고하게 만들어요. 상처만 남게 만들어요. 상처. 한만 생겨요. 한. 괴로움, 허무함,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 그리고 그런 데서 이게 축복인가 하고 성공했는가 하고 그게 너틀 웃음이야. 너틀 웃음이라는 게 그걸 너틀 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건달들이 웃는 것처럼 허허 웃는 거예요. 그게. 내 명예, 물질 이게 뭐예요? 싹 없어지는데 옆에 사우나 뭐래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사람끼리 못 믿으니까 뭘 많이 믿냐면 개를 많이 믿어요. 개를. 그걸 개 좋아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냐고. 어디 갔다 새벽에 들어오든 밤중에 들어오든 어제 날 반갑게 맞이하는 개밖에 없지. 마누라도 쓸데없고 자식도 쓸데없고 아무도 쓸데없대요. 개는 24시간 언제든지 나를 반가워하고 차소리가 나면 벌써 안 돼. 자, 개가. 주인 차소리를. 예. 개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사람을. 예. 미국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개를 키우다가 돈이 많은 할머니 150만 불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5억을 개에게다 유산을 남겼어요. 변호사에다 그걸 썼어요. 내 이 재산은 우리 집에 있는 개에게 유산을 남준다. 그냥 그걸 책임 맡은 어떤 사람에게 의탁한 거예요. 당신이 이 개 세상 떠날 때까지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이제 써라. 예. 그런데 개에게 정들면 안 되죠. 그 예를 들는 겁니다. 개에 정들면요, 짐승인데도 그거 떠날 때 그 참 상처가 되고 괴로운 거예요. 제가 고향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이 개가 아주 집을 잘 지켜요. 근데 한 번 갔더니 두 분이 울고 있어요. 왜 이러냐? 개를 팔았어. 왜 개를 팔았어요? 이제는 내 몸이 이러니까 개 밥 주는 것도 힘이 들어서 팔았대요. 근데 개 팔았으면 개 짐승인데 팔면 팔았지.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울 정도로 이렇게 정이 들었냐고. 개 장사가 와서 차를 대놓고 철창문에다 개를 파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보신탕 되는 거예요. 근데 철창에 탁 집어넣으니까 개가 이렇게 뒤돌아보더래요, 할머니를.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사람 눈과 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데 이 할머니 생각에, 야, 너는 날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난 너를 이제 배신하는구나. 이 생각이 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짐승을 날 배신하는구나. 그 개는 떠나가 버리는데도 항상 그 개가 뒤돌아보는 그 눈초리를, 이걸 잊지 못해.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개가 살았을 때 너무 깊이 정들었어요. 너무. 근데 저는 원래 개를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신방 갔다가 요즘은 개는 밖에 키워야지 전부 집안에 키워요. 아, 목사님 신방 가는데 한상을 잘 채놨는데 개가 옆에 와서 쓱 들으면 밥맛이 딱 떨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가 와서 옆에 쓱 건드면 아, 이건 밥맛이 딱 떨어져. 못 먹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교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나성인 교인들은 제가 신방 가면 개를 가둬 버립니다. 그 목사 또 밥 못 먹을까 봐 가둬요. 그런데 한 번 내가 뜰에 가서 우물가에서 뭘 하고 있는데 아이 개가 쓱 오더니 반갑다고 꼬리를 치면서 옆을 또 가서 오네. 야, 일하는데 저리 가라. 그리고 바가지, 이 호박 만드는 바가지 그걸로 머리를 팅 때렸어요. 그때 이 개가 나를 이렇게 한참 유감스럽다 하는 눈으로 나를 보여요. 그걸로 끝났는데 자고 나니까 없잖아 개. 그 시간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영혼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짐승이 아니구나. 이 개가. 이 사람이 이래서 이게 깊이 정들면 이거 문제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개 때문에. 야, 사람 자지 왜 이 두 사람이 사이에 왜 개를 자꾸 재우냐. 난 개 싫다. 이 여자는 당신 싫지만 난 개는 당신 떨어져도 개는 못 떨어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발단이 돼서 나중에 이혼한 거예요. 별일 다 생겨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상해요. 개 때문에 다 헤어지고 아주 무거운 존재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존재들이기도 하고 개를 보내면 슬픔, 괴로움 그것만 남습니다. 내 것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줄 꼭 기억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 물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나중에 자살도 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자살해요. 사람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내 것 안 돼요. 사람 생명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깊이 어느 정도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나와는 떨어져 나갑니다. 내 것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만 남겨놓고 나갑니다. 애타게만 만들어 놓고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사람이건 무엇이건 깊이 사귈수록 문제돼요. 절대 내 것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재벌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내 침대에 누워서 숨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기업이 세계 인류 간 기업이 한국 인류 간 기업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것 아니잖아요. 저건 이게 사람 생명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내 것 절대 안 됩니다. 애타게만 만듭니다. 허무하다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 생명은 사탄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됐다. 선악을 먹었다. 이건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게 죄 중에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에요. 죄는 무슨 행동한 조그만 죄, 그거 죄의 그건 열매지.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 죄는 하나님과 맞서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우주의 주인은 한 분인데 그분과 내가 맞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 지식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항상 불안해요. 염려돼요. 근심 걱정돼요. 늘 우울하게 됩니다. 뭔가 늘 부족해요. 아무리 채워도 안 돼. 늘 부족해. 뭐가?
불평이 많아, 속에. 불안해. 누가 도둑질 해온 것 같아. 내가 설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설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가 불안하잖아요. 헤롯 왕처럼. 여러분, 선과 악을 먹은 사람 생명은 선악을,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그걸 아는 지식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이 없는 거예요. 안에 참 선이. 내가 이 정을 초월하나 이래서 안 되겠다 이 결심은 내가 해야지. 3일 못 가요. 안 됩니다. 3일 못 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기면 죄다. 그거 왜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모르고 한 소리예요. 모르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예수님 다 달아날지라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지는 참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시간 후에 닭 오기 전에 3번 날 부인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본질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훈련을 받는데 선악과 먹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네. 전부 이게 선악도 무시해버리고 합리적인 것도 없고 불만만 일어나요. 뭐가 이 훈련소라는 게 이따위로 사람을 훈련시키나 막 이 불만만 생겨. 군대 목욕탕에 들어가면 때를 좀 어느 정도 씻고 나와야 되잖아요. 목욕탕 옷 벗고 들어가기 직전에 완료 5분 전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사병들이요 이런 빠따를 이 밥주걱 같은 늘 판지를 만든 빠따 그걸 들고 있어요. 그걸로 궁대나 어디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그걸 들고 있다고. 완료 5분 전 그러면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둥둥 뜨는데 갔다가 때를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이 맞는 것보다는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안 맞지. 그거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게 무슨 목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훈련 방법이 왜 이러냐.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게 야만인들이 하는 이 지휘관들이 면 야만인들 같다. 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 배를 이 찬 데다가 막 대잖아요. 이 약한 사람은 금방 배탈 나요. 훈련 받다가도 배탈 나면 화장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배탈이 심하게 나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야 의무실에 들어가 그러면 의무실에 들어가면 내 속 배탈 나는데 여기다 아까전기를 발라준다고 배꼽에다가 그거 발라주면 됩니까 그 약이 배가? 근데 신기한 건 바르는 사람도 웃고 바람을 바른 사람도 웃어요. 그거 보고 웃고 나오는데 신기한 건 나오면 나요 이게 배가. 어처구니없는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도 웃고 치료받는 사람도 웃고 나오면 나는다니까요. 배가. 동작 좀 느리다고 기압을 받는데 기압이 금방 앉아서 이거를 한 10대 번 하고 나면 이 허리고 다리고 아무리 젊어도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앉아서 한참 하다 보니까 지휘관도 지 입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손을 가지고 요래요. 요러면 서야 돼. 요러면 앉아야 돼. 그건 지는 편하잖아요. 이렇게. 야, 그 훈련 받을 때는요. 그 죽이고 싶다고요. 그거. 야, 이때 그 총알이 있으면 쏘겠네 이게. 사람 쏘게 돼요. 감정이 순간적으로. 저건 훈련도 아니야. 사람 매장시키는 거예요. 인격이고 뭐가 없어.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게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무슨 합리적으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걸어놓고 저쪽에 100명을 세워놓고 땅 빨리 들어가라는 게 50명은 엉덩이 맞게 생겼어요. 왜? 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어야 돼요.
나한테 뛰다 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파묻혀서 일어나지도 못해. 산더미같이 되니까. 안 맞으려고. 그게 참 이 야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기획한 사람들이 야만인다. 야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선도 악도 없고 합리적인 것도 없고 무식하고 사람을 그냥 매장시키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훈련받을 때 그런 감정, 분노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 훈련 끝나고 왔을 때 그 모순된 과정을 거쳐야 군대가 됩니다. 그걸 아주 깨닫게 된 거예요. 전부 개성이 다른데 더군다나 펄펄 피가 끓는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총사령관이 한 명령에 기계같이 움직여요. 그 움직이려면 어떻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네. 아주 모순된 것 같지만 그 훈련 지나야 한 사령관의 명령을 목숨 내고 덤벼듭니다. 기계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기계예요. 제가 그때 이 복음이 꼭 같구나 이게. 아담 생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합리적인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주 모순되는 거죠. 선악과 사람 생명 볼 때는 그 훈련 모든 과정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이에요. 바보를 모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겪고 나온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총사령관의 명령이면 자기 목숨 내버립니다. 기계가 되어버려요. 그런 군대 아니면 저걸 못 물리쳐요. 절대 못 물리칩니다. 그걸 결론으로 보면 이게 군대구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옳고 그름, 나의 옳고 그름, 나의 합리적 생각, 내 판단대로 훈련했다면 절대 한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전부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잘나는데 그 개성들 모두 살려놔봐야 군대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교회야, 교회. 나는 죽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아담에서 물려받은 건 내가 없어져야. 그래서 주님이 오자마자 십자가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걸 믿는 자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한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 몸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몸이.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는 사탄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탄의 길은 내 육신의 요구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 아니냐? 너 생각대로, 네 요구대로 해라. 결혼도, 사업이도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성공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속여요. 그래서 헛된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거기 마지막 임종 때 압니다. 쏘갔구나. 이 세상에 쏘갔고 마귀에게 쏘갔고 내 옛사람 사람 생명에게 쏘갔구나. 사람 생명이 결과가 이것이구나. 예. 선악가 따먹은 이 죄의 결과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기는 안 그래요. 사업을 했냐? 결혼을 했느냐? 뭘 통하든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십니다. 낙담하지 마라. 결혼이 어려웠느냐? 사업이 실패를 하느냐? 낙담하지 말라. 그게 너로 하여금 그런 것이 너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게 한다. 성령은 십자가로 끌고 가요. 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사람의 생명은 끝냅니다. 아담의 생명은 끝내요. 끝내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거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예요. 예? 이것이 새 창조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내가 만족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슬플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불행해져요. 왜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내가 쓰려고. 누구든지 너를 쓰면 안 돼. 내가 써야 돼. 내가. 내 형상과 내 모양이야. 내가 써야 돼. 어떤 것에도 쓰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인이 돼야 된다. 너 주인이 지금 누구냐? 마귀죠. 사탄이죠. 여러분, 이 사람 생명에는 하나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 생명에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사람 생명에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사람 생명에는 무엇이 성립되느냐? 종교가 성립돼요. 내 힘, 내 노력, 그걸 강조해요. 그러나 신의 생명으로 와야만 믿음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뭘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사람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말은 그렇게 해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안 돼요. 알았지. 교리를 아는 거지.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 생명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느냐, 행위, 자기 행위, 그것과 연결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사람 생명은 안 돼.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행위를 부인해버려요. 난 죽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와 함께 죽었고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믿음으로만 산다.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해놓은 걸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아니에요. 실제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생활이 누리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 생명을 누린다. 이게 얼마나 안식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네 목숨을 안 죽겠다고 그 선악과에 먹은 목숨을 살려고 그러면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길을 열어주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설명한 말이에요. 네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요. 네 목숨을 아끼면 너는 다 잃어버린다. 요한복음 10장에 에덴 동산 생명나무였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건 사탄을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람 생명으로 쭉 설명했잖아요.
사람 생명의 본질이 뭐이며 사람 생명의 삶이 뭐다. 죽이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걸 미리 예언한 말입니다. 그땐 여호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앞에 붙여질 때는 사람의 구원과의 관계되는 하나님, 그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버리면 부족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이 없다. 염려할 게 없다.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날 먹으라. 목마르냐? 마시라.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혀 목마름이 없는 세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면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신분상이지 안에 내용이 성분상의 의가 아니라, 제가 집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신분상의 의가 이제는 성분상의 의로 바뀌어져야,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어야만, 내 안에 아들이 와야만. 그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자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이 세상살이에 온갖 어려운 역경 다 겪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필요하죠. 막대기도 필요해요. 나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시하는 지팡이도 중요하지만 원수를 내 대신 막아주는 막대기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안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에 따라 지팡이가 되죠. 때에 따라 막대기가 되죠. 나는 그 안에서 안위하죠. 염려할 것 없는 것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세상에 있다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원수 눈앞에 목전에서 내가 든 잔에다가 넘치도록 부어준다. 승리예요. 원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200만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험준해요. 그럴 때 보면 따르는 반석이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왔다. 이스라엘 민족 뒤에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뒤에 반석이 따라다녔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름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뒤따른다. 나를 뒤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우리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속은, 마귀에게 속은 관념, 지식, 생각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사탄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나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아들로 말씀한 게 내가 사람이 됐다. 내가 너가 되었다. 너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 피 흘려 깨끗게 했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하여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아들로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된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지름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배워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지금도 내 행위를 요구하고 금식 철야를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예 아니에요. 은혜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아, 이거 쉽구나. 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들어오는 심령마다 말씀 듣고 놀라운 변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모신 신의 생명으로 바꾸어진 신의 생명이 들어버리면 노력 안 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된 걸 감사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이 전구가 있죠. 집집마다 전구가 다 있는데 이게 귀해도 뭐에 귀합니까? 저 생산되는 전기가 쑥 들어오는 게 귀해요. 들어오면 어떻게 밝아지죠. 온 방을 밝힐 뻔해 온 공장이 돌아가요 다. 예. 그게 하나님의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입니다. 저 전구 담아예요. 여기 전기불이 들어와버리면 끝납니다. 들어오면 불빛이 들어오면 온 문누리를 밝을 것이고 모든 게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얻어서야 내가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데 그분이 없으면 내가 늘 우울할 수밖에. 늘 우울해요. 늘 염려, 근심, 걱정, 이 환경들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밤낮 이게. 보는 시야가 밤낮 그래요. 믿음이라고는 초월된 세계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율법 생활 돼버려요. 내가 나를 보고 내 행위를 자꾸 재촉하는 생활이 돼버려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깊은 소생이 아닌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미 예수 안에 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이 귀한 계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며 오직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주 앞에 나가 이 엄청난 귀한 역사를 받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